이사야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심판이 있는 길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안연히 거하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다 혼란 중인데 나만 별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숨고 막 잡혀 죽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별일 없기 때문에 별일 없는 나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의 길입니다. 심판이 있는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나도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본인이 심판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여 당신들 이제 죽는다고 집행이 남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아무 일도 없죠. 고생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고생을 안 하고 나는 심판 중에 별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참혹함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요 기다릴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고통이 있고 힘들 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고통이 없어서 맨날 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죠. 제일 힘든 사람이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인데 남들은 뭐 나중에 한번 겪을 만한 심판의 상황을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뭐 매일 겪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때 주옥 같은 찬송이 나온 겁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나의 구원자가 없고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이게 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압살롬이 도망갈 때도 내가 저 예루살렘을 사모하니 주께서 나를 다시 인도하시리라. 야 무슨 뭐 별일 없어가지고 뭐 휴가 떠나갔다가 오는 사람의 그 평온함의 소리. 그런데 제일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덜 급한 사람도 그런 소리 안 해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여호와밖에는 부를 리가 없는 사람. 남편이 아무리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힘이 작은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할지라도 부인이 급한 일 있으면 여보하고 부를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부를 사람이 없는 바로 그거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싶거든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두드러 맞고 옛날입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종은요 여주인의 입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막 세상을 두드러 패는 상황이지만 하나님만 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입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밤에 구절되어 있잖아요. 밤중에도 우리의 사모하는 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하면 나는 처음부터 주의 이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상황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의 변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처신의 다름,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고 예상이 돼요. 하나님이 뭘 좀 잘해주면 주님 이러다가 조금 하나님 무섭거나 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에이 그러고 가버리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 예상이 다 돼요. 즉 이렇게 심판하게 된 이유가 본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매를 들면 더 하나님 탓을 하고 더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신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알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기도 하고 끝에 한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보통 떠나는 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산불만 나면은 지들이 언제부터 산에 있는 토끼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 불쌍한 토끼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저 아름다운 노루 새끼가 불에 타 죽는 것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야? 야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의로운 척은 다 하는 그런 죄인들. 그래서 키우던 개는 이쁘고 뭐 사랑한다고 별짓을 다 해다가 나중에 길바에다 던져버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잊혀지는 것, 신자들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그게 두려워요. 모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심판에 내가 힘든데도 똑같이 힘든데도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그대로 잊혀지지 않고 그들 마음에 있기를 기도하고 권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세상은 주님을 잊으려고 해요. 심판을 빌미로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 버려야 한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풍 경험이 꽤 많은데 그 태풍 때문에 피해를 이만저만 본 게 아닙니다. 뭐 그걸 계산했으면 하나님 진작 떠나야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코 신자는 주의 능하시고 은혜로운 행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 외에도 많이 알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모함이 커집니다. 힘들수록 진짜 신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밖에 부를 리가 없기 때문에. 잘 될 때 떡나는 먹을 사람은 여럿이 있어도 힘들 때 기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정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영들과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말입니다. 벌써 마태복음 강의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한 지가 약 9년 정도 됐을 거로 예상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가 한 지붕 안에 식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지붕 아래 있잖아요.
예수의 모든 기도의 지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모든 기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최종 목적이 이것이어야 한다. 심판의 상황이든 내가 편한 상황이든 내가 곤란을 겪고 또는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원하고 바라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막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설교하는 분 소개 좀 해달라.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단순한 연설가나 훌륭한 설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될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이거 겟세마네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이고 무슨 말을 할꼬. 나 좀 만나 있다 하는데 아무것도 말해. 영적 철부지들한테 무슨 말을 할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겟세마네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예수님 요한복음 잡힌 저 19장인가 가서 잡히는데 12장.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애들인데 나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지금 올라온 다음이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온 다음이에요. 오직 십자가 지금 보고 왔는데 이 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 이 어린 애들에게 영적으로 어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때 내가 면하고 싶음, 죽음이 곧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듣고 갑니다. 예수님의 항상 사모하는 바가 이겁니다. 겟세마네에서 똑같이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뭐라냐. 여러분 변화산에서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 번째 소리를 배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무심히 넘겨서 잘 몰랐던 말씀인데 이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그 세 번째 소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의 죽을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 가장 죄 없는 자가 최악의 형벌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어요. 참 신자입니다. 심판하는 길에 주님이 들어가면서 영혼에 사모하는 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우리 어떤 맥락에서 읽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지 하나님 백으로 아무 고통이 없었냐가 아니라 최고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반석 하나님에 있어서 든든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해서 그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보세요. 그냥 노래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신자의 사모함은 여러분
영혼의 갈망이죠. 앞에 8절에 나왔잖아요.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밤중에도 내 영혼이 감정적으로 육적인 만족, 뭐 육적인 만족에 끼댈 틈도 없지만은 어떤 감정적 연민에 사로잡힌 정도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영혼이란 모든 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 시편 42편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놀리고 조롱하는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요. 이 말씀이 매일매일 노랫말로 제 입에서 흥얼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맨날 욕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를 듣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얼마나 이 말씀이요 늘 생각나고 읊어지든지.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신자는 하나님을 사모해 찾습니다.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성도의 무리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 목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편을 뭐라고 부를까? 구약 신앙인의 신앙의 결정체. 예. 우리 구약 시대에 산 사람들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다 들어있는 말씀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 잊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자, 우리 지금 마음이 정직한 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에 하나님이요 의를 이루세요. 정직한 자, 생명의 성읍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자들 불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소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배워서 정말 아는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형벌의 날이면서도 신자를 깨끗하게 연단하여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을 하나님의 마지막 담금지 연단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또요, 악인이 형벌을 받지만 단순간에 다 죽이지 않으세요. 형벌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죄인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먼저 죽은 자가 있고 나중 죽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 죽을 자들은 이 시간만큼 회개의 기회가 돼요. 회개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기 요한계시록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외치는 두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3년 반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교육시킨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편 십자가에 달린 죄인, 우리가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요, 한쪽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로 죽지만 한쪽 사람은 옆에 있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구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주변에 죄인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싶은 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고,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 봐 세상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 그러지만 자기의 피해, 손해 유무상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함께 고통을 겪더라도 이게 안달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시대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구만요. 어느 병원, 요양원 병원인가 뭐 하여튼 거기 원제는 염 무슨 원장님이라고, 그분 이제 목사도 됐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 땅에서 불의함과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 싶어서 진짜 미쳐버린 사람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의, 깨끗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속에 불이 붙는 사람,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판단할 수 없어도 적어도 같은 신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안달이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정말 속에 불이 붙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자신이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거룩한 신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보자.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예요. 당신이 바라는 게 정말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부모야,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식이여, 당신이 바라는 게 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이요, 예수를 믿는 아내요,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당신이 바라는 것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요. 전에는 성경에 전에는 내가 행악자였으나, 전에는 내가 불의의 자식이었으나, 전에는 내가 세상의 정욕을 쫓고 살았으나 이제는 다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사노라. 지금은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 다 있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 여기 다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라도 우리가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사모하여 원하는 바입니다. 심판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거민이 심판하시는 주의 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한편에 있던 마지막 그 죄인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를 우리는 우리 죄에 맞는 정죄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중에서도 의로우신 주님을 알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 신자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세상의 모든 열린 입들이 주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정말 속에 불이 붙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이고 끝까지 원하는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듣고 또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한마디라도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정말 아버지여, 새어가고 있는 날이지만 더 깨워서 새벽이 아침이 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내 영혼이 밝은 대낮과 같이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의를 높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세상 모든 거민이 주의 의를 송축하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배웁기를 사모하나이다. 주여, 이 기도만큼은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